하여튼 오늘 입지 부분이고요. 우리가 여기서 하는 수행은 미얀마 시오민 센터에서 가르쳐지고 있는 시오민 10년처 수행이에요. 우리가 10년처라고 우리 수행을 대충 이제 다른 것과 구분 지을 때 우리를 10년처라고 불러요. 10년처라고 부르는 것은 마음을 주되게 수행해 나가는 수행이기 때문에 우리가 10년처로 부르는데, 사실은 마음을 잘 못 보죠. 10년처 한다 해서요, 처음부터 무슨, 여러분들이 처음부터 마음을 보면요, 만약 10년처에서 마음을 본다 했을 때, 처음부터 여러분이 마음을 본다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마음은 딱 두 가지예요. 감정과 생각. 감정과 생각이 여러분이 볼 수 있는 마음이죠. 근데 감정과 생각은요, 항상 있는 게 아니에요. 항상 있지 않다라는 것은 무슨 말이냐면, 물론 항상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내가 항상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게 어떤 감정이 있지라고 이렇게 봤을 때, 내게 어떤 감정이 있다라고 분명히 알 수 있는 때도 있겠지만, 알 수 없는 때도 아주 많죠. 이렇게 내가 항상 알 수 없는 대상은요, 우리의 주된 수행 대상이 될 수가 없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이요, 우리가 10년처 수행을 한다 하더라도 수행 초반기에 감정과 생각은요, 10년처 수행의 주된 대상이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맨 처음에 마음을 보는 수행, 많은 사람들이 좀 수행하려고 그러고, 수행하는 목적이 마음이 아파서 수행하려고 그러죠. 이렇게 마음에 괴로워서 수행하려 할 때, 마음을 본다 해서, 마음을 보려고 해서 이 수행을 할 수가 없어요. 수행을 시작하면서. 왜냐하면 마음은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마음을 어떻게 보겠어요? 마음은요, 체험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닥에 손을 대면 바닥에 손에 느낌이 느껴지죠. 느낌을 알 수가 있어요. 처음 되니까. 근데요, 마음은 이렇게 느낌처럼, 봐서 아는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고 느껴지는 게 아니에요. 그럼 마음을 어떻게 하는가? 마음은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마음은 이해하는 것이에요. 마음은 체험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여러분이 수행을 해 나간다 할 때, 여러분의 수행의 길이 뭐냐면, 수행의 방향이 어디냐면은,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 말하자면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의 상태를 만들어가는 것, 그게 여러분의 수행의 길이죠. 이거는 이제 나중에 구체적인 수행 방법에 들어가서 이야기하고요. 지금은 우리 이제 이 수행을 우선은 우리가 왜 이렇게 수행하는지 우선 이야기하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수행하는지, 그리고 나중에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수행해야 하는지, 그걸 오늘 이 시간 동안 이야기하는 걸로 합시다. 우리가 수행을 해요. 왜 수행을 할까요? 여러분, 왜 수행하고 싶어요? 두 가지 목적이 있겠죠. 하나는 지금보다 더 나아지기 위해서. 물론 이게 모든 목적인데, 내게 없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내게 있는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두 가지죠. 내게 없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아니면 내게 있는 뭔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수행이라는 것을 붓다가 가르쳤죠. 붓다가 왜 수행을 가르쳤는가? 붓다가 왜 수행을 가르쳤어요, 거사님? 붓다가 왜 수행을 가르쳤는가? 단 한 가지 목적이에요. 고통을 줄이고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이 한 가지 목적이죠, 붓다는. 붓다가 당신의 삶을 구체적으로 직시하는 체험을 이제 붓다의 전기에서 삼원유관으로 이야기해요. 동서남북 네 대문을 나가요. 동쪽 대문 나가서 아픈 사람 보고, 서쪽 대문 나가서 병든 사람 보고, 북쪽 대문 나가서 죽은 사람 보고, 남쪽 대문 나가서 수행자를 보죠. 물론 동서남북은 정확하게 매치가 안 돼요. 그때 당신이 이렇게 죽은 사람, 병든 사람, 늙은 사람을 보면서 정말 삶에는 문제가 있구나라고 아셨어요. 근데 그때 붓다께서 삶에는 진정 문제가 있구나라고 아셨는데, 이 문제가 누구의 문제일까요? 중생의 문제일까요? 자기의 문제일까요? 이게 불교의 핵심이에요. 불교는요, 남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불교는 남 이야기, 사실은 불교는 남 이야기 관심이 없어요. 불교는 자기 이야기하는 거예요. 붓다가 다른 사람 아픈 거 보면서 나도 아프구나. 다른 사람 죽은 거 보면서 나도 죽겠구나. 다른 사람 늙은 거 보면서 나도 늙겠구나라고 아셨어요. 그러면서 삶이 굉장히 무섭게 느껴진 거죠. 자기 삶에 문제가 있다고 아신 거죠. 근데 붓다는 약간 특이하게 어떤 생각을 하시냐면, 삶에 문제가 있으면 거기에 반드시 문제 해결책도 있다고 생각하셨어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붓다는요, 삶에 문제가 있으면 반드시 거기에 문제의 해결책도 존재한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그 문제의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집을 떠나죠. 출가하는 거예요. 집 떠나는 게 출가죠. 나갈 집 가짜니까. 이게 출가하신 거예요. 출가하셔서 고생고생 길을 찾죠. 6년 동안 고행하시고, 고행해서 발견 못하시니까 나중에는 부다가에 가서 보리수 아래에서 앉으셔서 스스로 바른 길을 찾으세요. 당신이 가졌던 문제를 해결한 거죠. 무슨 문제인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한 거예요. 불교는요, 수행을 왜 하는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불교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고통의 문제를 총체적으로 두카라고 부르죠. 불교는 두카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두카가 뭔가? 두카를 잠깐 이야기하면요, 두카는 괴로움이죠. 대념청경 보면 두카 이야기 나오는데, 두카를 8가지 두카, 8가지 고통, 8고를 이야기해요. 8고 어떤 고통이냐면 태어나는 고통, 죽는 고통, 늙는 고통, 병드는 고통, 갖고 싶은 걸 못 갖는 고통, 보기 싫은 사람을 봐야 하는 고통, 보고 싶은 사람과 헤어져야 하는 고통. 이건 고통스럽죠. 7가지요. 7가지는 뭔가 고통스러운 것 같아요. 여덟 번째 고통이 뭐냐? 집착하는 오온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집착한 오온의 고통이라고 그래요. 오온이 뭔가 하면요, 오온이 나 자신이에요. 붓다가 나를 설명할 때 나를 보는 시각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오온이죠. 5가지 무더기로 나를 설명해요. 5가지 무더기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요,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뭘 개발하고 싶어하는 마음의 성질들이 있죠. 그 가운데 대표적으로 지혜도 여기 오온에 들어가요. 지혜도 고통에 들어가거든요. 우리가 수행생활에서 좋아지고 싶어하는 행복감도 고통에 들어가요. 집착한 오온에 들어가는 거죠. 기쁨, 삐띠라고 하는 기쁨, 사마디, 고요함, 위리아라는 어떤 마음의 힘, 이런 것들 다 오온에 들어가요. 실제 불교가 궁극적으로 보여주고자 하는 고통은요, 우리가 이걸 존재의 고통이라고 하죠. 있어서 고통스러운 거예요. 이걸 좀 더 교리적으로 말하면 연기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고통일 수밖에 없다라고 말하죠. 이런 고통을 이야기해요. 이건 우리가 수행을 통해서 나중에 무상고 무아를 이해해 나갈 때 이해해 나갈 것이고요. 뭐 이런 걸 따지기 이전에 우리 삶에 고통이 많아요. 뭐 보기 싫은 거 보면 화나잖아요. 갖고 싶은 걸 못 가지면 화나요. 삶에 고통이 많아요. 그러면 고통이요, 불교의 가장 핵심적인 어떤 출발점이죠. 고통이라는 게. 삶에 고통이 있다는 것. 어느 수행자가 붓다에 이렇게 물었어요. 만약에 다른 산에 가서 내가 붓다 밑에서 무엇을 배우고 있다라고 말하면은 붓다의 가르침을 가장 잘 그릇되지 않게 설명하는 것입니까라고 물었어요. 그러니까 붓다가 뭐라고 말하냐면, 내 밑에서 고를 배우고 있다면, 고를 완전히 이해하기 위해서 내 밑에서 수행하고 있다라고 다른 사람에게 말해라. 그러면 너는 나의 가르침을 전혀 그릇되지 않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죠. 고가 불교의 어떤 핵심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부처님 수행을 가장 대표적으로 집약해서 말할 때 우리가 항상 하는 사성제, 4가지 성스러운 진리가요, 다 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집멸도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 고통의 진리죠. 고통의 원인이 되는, 고통의 원인이 집착이라는 진리죠. 멸이 고통의 소멸의 진리죠. 도가 고통의 소멸에 이르는 길의 진리죠. 고집멸도 다 사실은 고통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불교가 붓다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내지는 고통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런 수행을 가르쳐요. 그러면 고통이 어디에서 생겼을까요? 집착에서. 예, 무명. 아주 정답이에요, 무명. 너무 정답이에요. 이게 무명입니다. 집착이고 욕심이고 화예요. 근데 더 근본적인 게 뭐냐면요, 더 근본적으로 우리 실제 삶에서, 우리 실제 체험에서
근본적으로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 고통받냐면요, 우리는 아는 것을 통해서 고통받아요. 알을 통해서 고통받은 거죠. 우리가 고통이 의생인지 한번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수행하는 거기 때문에 고통의 근본적인 발생이 어디서 되는지 알아야 돼요. 고통이요, 어디서 생기냐면요, 물론 무명이에요. 근데 무명은 너무 멀리 있어요. 사실은 무명이 알아지지 않잖아요. 무명이 뭐지 하면 뭔지 모르겠잖아요. 집착이 뭐지 하면 와닿지 않아요. 사실은 가장 우리에게 와닿는 게 뭐냐면요, 우리의 고통은요, 알을 통해 생겨나요. 뭔가 보기 싫은 것을 볼 때 보기 싫은 것을 알잖아요. 그래서 고통받아요. 듣기 싫은 걸 들을 때 듣기 싫은 걸 알잖아요. 그걸로 고통받아요. 느끼기 싫은 걸 느낄 때 느끼기 싫은 그것을 알잖아요. 그렇다면 고통받아요. 알을 통해서 고통받아요.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을 수가 없어요. 알지 못하는 것으로부터 고통받을 수가 없죠. 예를 든다면은 내가 절벽에서 높은 곳에서 떨어졌어요. 붕 뛰어서 떨어져서 땅에 쿡 부딪혔죠. 떨어질 때 무서워서 고통스럽고 땅에 부딪히면서 아파서 고통스러웠어요. 그럼 누가 내게 그렇게 묻죠. 너 왜 그렇게 고통스러웠어? 그럼 내가 이렇게 대답해요.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스러웠어. 이게 참일까요? 거짓일까요? 나는 중력 때문에 고통스러웠어. 이야기 맥락상 거짓이죠. 이야기 맥락상 거짓이죠. 이게 수능시험 나오면 참이에요. 수능시험 나오면 참이죠. 근데 실제 우리 삶에서는 거짓이에요. 왜? 중력은요, 내게 알아지잖아요. 이게 아주 중요해요. 내게 알아지지 않는 것 때문에 나는 고통받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럼 그 상황에서 어떻게 고통스러운가? 뛰었을 때 무중력감, 발바닥에 아무것도 없어요. 이게 내게 알았어요. 무중력감을 발바닥에 아무 느낌을 안 느끼면서 내가 공중에 떠 있다고 관념화시켜요. 그리고 두려워하죠. 떨어질 때 귀에 스치는 바람 소리 들으면서 떨어진다고 스스로 알아요. 공포스러워요. 땅에 떨어질 때 땅 때문에 고통받을까요? 아니면 느낌 때문에 고통받을까요? 우리는 땅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느낌 때문에 고통받죠. 느낌이 내게 알아지는 거죠. 땅은 내게 알아지지 않아요. 느낌이 내게 알아지는 거죠. 느낌 때문에 고통받아요. 아는 것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이것 때문에 붓다는 우리를 이렇게 정의하는 거죠. 안이비설신이 안이비설신의 존재라고. 아는 게 어디서 일어나죠? 눈, 코, 귀, 입, 몸,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붓다가 우리를 이렇게 인간의 존재를 설명할 때 알미 일어나는 것으로서 우리를 설명해요. 이게 불교가 우리 존재를 설명하는 기본 원칙이죠. 알물 기준으로 설명해요. 대표적으로 붓다가 우리의 존재를 설명할 때 두 가지 기준으로 설명하죠. 하나는 오온이고 하나는 6가지 감각기관이에요. 안입이 설신의에서 알미 일어나기 때문에 안입이 설신의로서 나를 설명해요. 그리고 안입이 설신의에 알아지는 색, 성량, 미적 법으로 나를 설명하는 거죠. 안과 뭐죠? 대상이 안과 색, 이게 만나는 게 뭐예요? 보이는 게 일어나는 거죠. 알미 일어나는 거예요. 귀죠? 귀와 소리, 이 두 개 만나면 들림이 일어나는 거예요. 몸과 촉, 이게 만나면 느낌이 일어나는 거죠. 느낌이 알아지잖아요. 다 알미 일어나는 것으로 나를 설명하는 거죠. 우리 존재를. 그럼 오온은 또 뭔가? 오온 또한 알미 일어나는 것으로 나를 설명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이걸 봐요. 이걸 보죠. 이거보다 소리가 낫겠다. 소리를 들어요. 소리가 있었어요. 그리고 귀란 게 있어요. 소리가 뭐죠? 소리가 마음의 물질이에요. 물질이죠. 불교에서는 이 물질을 말 잘 안 쓰고 몸이라고 써요. 몸이란 말을 물질의 말로 써요. 소리가 물질이에요. 우리의 알매 물질이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알미 쭉 진행되어 가는데 맨 처음 접하는 것, 그건 물질이에요. 그래서 붓다가 우리 알매를 설명할 때, 우리 존재를 설명할 때, 오온을 기준으로 설명할 때 처음 나오는 게 색이죠. 물질로서 우리 알미 시작해요. 그럼 그 물질이
내 귀에 부딪히잖아요. 이 부딪혀요. 이 부딪히는 걸 촉이라 그래요. 뭔가 부딪히면 뭐가 생길까요? 느낌이 생기죠. 뭔가 부딪히면 느낌이 생겨요. 학생이 오온의 색 다음 뭐예요? 이게요, 맨 처음 우리가 알미 일어날 때 맨 처음 개입하는 게 색이에요. 그래서 물질이 개입하는 거죠. 그래서 색이에요. 물질이 우리 감각기에 부딪히는 거죠. 이걸 촉이라 그러고 부딪히면 느낌이 생겨요. 그래서 오온의 두 번째가 수예요. 느낌이 생기고 난 때 뭐가 있나냐? 느낌이 생기고 나면 우리는 이건 새소리구나. 이건 물소리구나. 이건 바람소리구나라고 알아요. 그걸 관념적으로 해석하는 거죠. 해석하는 거 뭐라 그래요? 이걸 상이라고 그래요. 상이 있으면 또 우리가 뭐 하죠? 상이 있으면은 이 소리를 좋아하고 저 소리를 싫어해요.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죠.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 이런 마음들을 뭐라 그러죠? 이걸 행이라고 그래요. 그리고 이런 진행이 전체적으로 일어날 수 있는 기본 바탕, 이걸 식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뭐죠? 오온도 뭐예요? 오온도 알물 기준으로 설명하고 있는 거죠, 우리 존재를. 그래서 불교가 고통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근데 고통은 현재의 알면서 생겨나요. 알면서 고통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알면 어제 일어날까요? 지금 일어날까요? 내일 일어날까요? 예, 현재. 여기서 현재가 들어오죠. 현재. 알면요, 현재 일어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 알미 현재 일어나죠. 현재 일어나면 알물 통해서 고통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가 어제 일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을까요? 있을까요?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어제 일 때문에 고통받을 수 없어요. 내일 있을 일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을까요? 예, 없어요, 사실은. 사실은 없어요. 우리는요, 알 때문에 고통받고, 알면 지금 있어요. 우리가 고통받다면요, 지금 있는 것 때문에 고통받아요. 마음에 안 와닿죠, 사실은. 왜냐하면 과거 때문에 고통받으니까. 그럼 봅시다. 어제나 친구랑 싸웠어요. 친구랑 대판 싸웠어요. 사고 나서 계속 그 친구 생각하면서 그 친구 욕하면서 마음속에 계속 괴로워요. 오늘 아침에 일어났어요. 오늘 아침 지금이에요. 지금 또 그 친구랑 싸운 생각을 해요. 또 마음이 괴로워요. 그러면서 나는 이렇게 생각하죠. 어제 그 친구가 싸워서 지금 괴로워. 그러면 내가 괴로운 게 어제 그 친구와 싸웠던 그 일 때문에 지금 괴로울까요? 아니면은 내가 지금 그 싸운 것을 생각하기 때문에 괴로울까요? 답은 뭐예요? 생각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생각 때문에 고통받아요. 생각이 지금 알아져요? 생각이 지금 알아지죠. 수행이 뭐냐면요, 알아지는 것을 해결하려고 하는 게 수행이에요. 불교 수행은 알아지는 것은 다 해결할 수 있어요. 알아지는 것은요, 다 해결이 가능해요. 수행이라는 게 뭐냐면요, 알아지는 것을 바르게 알므로써 내가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내 마음을 발전시켜 나가는 것. 이게 수행이죠. 나는 어제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요, 내일 때문에 고통받지 않고요, 현재 때문에 고통받아요. 현재 때문에. 현재 내가 뭐 하고 있죠? 지금 여러분이 뭐 하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이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고 있죠. 그거예요. 여러분의 고통도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고 맛보고 냄새 맡는 걸 통해서 고통받아요. 우리가 이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요. 불교는 이 고통의 문제를 뭘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요, 알면서 고통이 생기잖아요. 그 알매 진짜 있는 게 뭔지를 이해하고 싶어요. 그 알매 진짜 있는 게 뭔지. 그 알매 진짜 있는 것, 그걸 법이라고 그러죠. 법. 알의 진행이 곧 내 삶의 진행이에요. 내 존재의 진행이죠. 내 존재란 게 이런 어떤 고정체, 멈춰있고 가만히 있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존재란 것은 변화하고 있는 것이고, 유동하고 있고, 진행하고 있고, 반응해가고 있는 거죠. 이 반응이 뭐냐면 다 알의 진행이에요.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은요, 삶의 진행이라는 것은 곧 알의 진행이죠. 이 알면서 우리 고통이 생기는 것이고, 결론부터 말하면 이 알면서 고통이 생기는 것은 무명 때문이에요.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알므로서 살아가는데 이 알면서 생기는 고통을 우리가 해결하고 싶어요.
뭘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 하는가 하면요.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해결하고 싶어요. 여기서 법이란 말이 나오죠. 법이 뭐냐면요. 법이 뭐냐면 내 삶에 진짜 있는 것, 내 존재에 진짜 있는 것, 내 존재에 진짜 있다는 것은 다른 말로 내 삶의 진행에 진짜 있는 것, 이걸 법이라고 그래요. 그럼 진짜 있는 거, 진짜 있지 않는 게 뭔가? 자, 이 시계가 있어요. 진짜 있는 것 하면 법을 한번 사유적으로, 나중엔 여러분이 통찰로서 이해가 되겠지만 사유적으로 한번 이해해봅시다. 사유적으로 법을. 시가 있어요. 법의 일어남이 뭐냐면요, 내 삶의 일어남이 다 법이 일어남이요. 법이 내가 모르는 뭐가 있는, 내가 모르는 어디에 법이 있는 게 아니고요, 내게 법은 항상 일어나고 있어요. 내 삶의 일어남이 곧 법의 일어남이죠. 시가 있어요. 내가 시계를 봐요. 봄의 알미 일어나는 거죠. 봄이라고 이름 지어진 알미 일어나요. 시계를 봐요. 내가 내 밖에 있는 시계를 볼까요? 봄이라는 알미 일어났어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이렇게 생긴 게 있어요. 내가 이걸 볼까요? 이걸 볼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눈을 향해 온 무엇을 볼까요? 이 상식적으로. 바보 아니잖아요. 내가 이걸 볼까요? 이걸 볼까요? 아니면 여기에서 온 무엇을 볼까요? 시계를 본다면요, 좋습니다. 밖에 있는 이걸 보잖아요. 이렇게 믿고 살아요. 밖에 있는 이걸 봐요. 이걸 본다고 믿고 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요. 밖에 있는 이게 진짜 있다고 믿어요. 이렇게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이건 아름다운 거야, 이건 추한 거야, 이건 가치 있는 거야, 이건 못생긴 거야 라고 가치 부여하고 가치 부여에 대해서 많이 반응해요. 근데 만약에요, 내 밖에 있는 시계를 본다면요, 내 밖에 있는 시계를 본다면은 내 눈에서 뭐가 나가야 돼요. 우리는요, 내 밖에 있는 시계를 보는 게 아니고요, 시계에서 온 무엇을 봐요. 뭐 과학적으로 말하면 빛좀 되겠죠. 시계에서 온 무엇을 보는 거죠. 동의하세요? 시계를 봐요. 시계에서 온 무엇을 봐요. 아니, 사유적으로 당연하잖아요. 이걸 보는 게 아니고요, 이걸 어떻게 봐요. 내 눈에서 초음파가 나는 게 아닌데, 내 눈에서 무슨 빛이 나가는 게 아닌데, 여기에서 뭐가 오겠죠. 뭐 과학적으로 빛이 되겠지만 불교는 그런 관심 없고요. 뭐가 오고 있는 거죠. 오고 있는 걸 아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뭔가 오고 있는 게 있겠죠. 근데 오고 있는 게 시계인가요? 시계가 이 공간을 가리면서 오고 있어요? 아니면 시계가 아닌 뭐가 오고 있어요? 시계가 오고 있어요? 아니면 시계가 아닌 무엇이 오고 있어요? 예, 시계가 아닌 무엇이요? 우리가 진짜 체험 하는 것은요, 시계예요? 아니면 시계가 아닌 무엇이요? 시계가 아닌 무엇이요? 우리가 체험하는 건요, 우리 눈이 진짜 아는 건요, 시계가 아니고요, 시계가 아닌 오고 있는 무엇이요? 오고 있는 무엇, 이게 법이에요. 왜? 진짜 내가 체험하는 거니까. 난 시계를 체험하는 게 아니고요, 오고 있는 무엇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걸 색이라고 그래요. 오고 있는 무엇을 체험하는 거죠. 시계가 아니라. 시계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시계는 어디서 만들어졌어요? 이런 모양, 이런 색깔, 이런 초침, 이런 분침, 이런 모양, 이런 형태. 시계가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내가 아는 시계죠. 불교는요, 객관적 세계에 관심이 없고요. 불교는 내가 아는 세상에 관심이 있어요. 내가 아는 시계는 어디서 만들어졌을까요? 과학적으로 내려가겠지만 우리 마음이라고 그래요. 마음과 뇌는 약간 개념이 다르거든요. 이 시계는요, 마음에서 만들어졌어요. 누가 만들었죠? 내가 만든 거예요. 이 시계는요, 마음에서 만들어졌고요. 누가 만들었냐면요, 내가 만들었어요. 내가 만들어 존재해요. 내가 만들어 존재한 이것이 아름다운 거예요. 갖고 싶어 할 만큼 아름다워요. 내가 만든 이것이 화낼 만큼 추해요. 아니요. 그냥 관념일 뿐이에요. 이걸 관점이라고 그래요. 내가 만든 것, 그걸 관점이라고 그러는 거죠. 그러면 보세요. 아니, 불교는요, 철학이 아니고요, 형이상도 아니에요. 불교는 상식이에요, 상식. 내 삶의 체험이에요. 이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이걸 오는 걸 보는 거죠. 우리가 바보도 아닌데 당연히 오는 걸 보는 거죠. 사람들이요, 인간이 갖고 있는 가장 기본적인 어떤 인식의 부조리예요. 사람들은 내 밖에 있는 걸 직접 체험한다고 알아요. 내가 저걸 직접 본다고 알아요. 저 사람을 직접 본다고 알아요. 저 사람을 직접 본다고 알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람이 화를 내요. 직접 보는 게 아니에요. 내 인때 온 걸 내가 해석해서 아는 거죠. 해석해서 보는 거예요, 사실은요. 내가 본다고 아는 모든 것들은요, 해석해서 봐요. 해석된 이걸 관념이라 하는 거죠. 그러면 관념이라 하는 게 우리가 화낼 대상이에요.
우리가 욕심낼 대상이에요? 아니죠. 내가 만들어낸 건데요. 내 마음 안에 있는 건데요. 화낼 대상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 이거 두 개. 두 개를 봐요. 법. 내 삶의 진행에 진짜 있는 것, 이게 법이에요. 이걸 두 개 보는 거예요. 이 시계를 볼 때 진짜 뭐라 했죠? 시계로부터 내 눈을 향해 오고 있는 것. 이걸 우리가 우리 수역에서 이걸 말할 때는요, 오는 것 이렇게 보면 돼요. 보여지는 성질 이렇게 불러요. 보여지는 성질이라고 우리는 부르죠. 이걸요. 이름 붙이기 나름이에요.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걸 보여지는 성질이라고 그래요. 시계가 아닌 시계로부터 오고 있는 무엇을 봐요? 시계로부터 오고 있는 보여지는 성질을 아는 거죠. 자, 이걸 봐요. 이것도 보잖아요. 그죠? 이것도 봐요. 이걸 봐요. 여기서 오고 있는 걸 봐요. 오고 있는 걸 보는 거죠. 자, 그러면 이거 볼 때 나의 실제 체험과 내 알면서 진짜 체험과 이걸 볼 때 내 실제 체험이 뭐가 다르죠? 달라요, 같아요? 실제 내가 체험하는 건 같아요, 달라요? 뭐가 다르겠어요? 다를 게 없는데 뭐가 다르죠? 다른 건 해석이 달라요. 해석은 다르죠. 해석은 관념이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해석은 관념이고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법은 내 삶에서 실제 있는 게 법이라 그랬어요. 이걸 볼 때도 여기서부터 뭐가 오고 있죠. 이걸 볼 때도 여기서 뭐가 오고 있어요. 이거 오고 있는 것, 여기서 오고 있는 것, 뭐가 다르죠? 똑같아요. 왜 똑같은가? 다룰 수 있는 요소가 없어요. 세상에서 A와 B가 다르다고 말하면요, 그 다르다고 말할 수 있는 모양이나 색깔이나 위치나 크기나 형태나 내용이나 리듬이나 이런 게 있어야 돼요. 이 뭐죠? 딱 관념들이에요. 모양, 색깔, 위치, 크기, 형태, 리듬, 내용 다 관념이에요. 이건 관념이 아니에요. 이건 실제예요. 여기에는요, 모양도 색깔도 위치도 크기도 아무것도 없어요. 성질과 작용만 있는 거죠.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것과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법은 똑같은 거예요, 사실은요. 모든 보여지는 건 똑같아요. 이거 두 개 같다면요, 만약 여러분이 사회적으로 어설프게나마 나중에 수행으로 이해해야 되겠지만 어설프게나마 사회적으로 이거 두 개가 같구나, 이거 같다는 게요, 내 실제 체험이 같다는 거예요. 내가 체험하는 건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걸 체험하는 거거든요. 여기서부터 오고 있는 걸 체험하는 거예요. 이 오고 있는 것은 똑같아요. 왜냐하면 다를 수 있는 요소가 없기 때문에. 이 두 가지가 같다면은, 이 두 가지가 같다라고 이해한다면은 여러분이 세상에서 보는 모든 건 똑같아요. 다 눈을 향해 오고 있어요. 다 보여지는 성질이에요. 이 보여지는 성질, 이게 법이죠. 법은요, 성질이에요, 성질. 우리가 이걸 성질과 작용이라고 그래요. 법이라는 것은 내 삶에 진짜 있는 것이고, 내 삶의 진짜 모습은 유동하고, 진행하고, 반응하고, 변화하는 것이요. 이걸 성질과 작용이라는 거죠. 보여지는 모든 것은 똑같아요. 만약에 보여지는 모든 것의 실제는 법의 성질로서 보여지는 모든 것은 같다고 이해하는 어떤 사람이 있을 때 그 사람에게 어떤 보여지는 게 그 사람의 고통을 줄까요? 어떠한 보여지는 것도요, 그 사람을 고통스럽게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다 똑같으니까. 들려진 소리, 모든 소리는요, 들려질 뿐이에요. 이건 새소리, 바람소리, 물소리, 파도소리, 관념만이 계속 다른 거죠. 이걸 내가 체험함으로써 해석되는 관념만이 다른 거죠. 모든 소리는 똑같아요. 들려지는 걸로. 들려지는 성질로서 모든 소리가 같다고 이해한 사람에게 그 어떤 소리도 고통 주지 못해요. 느낌이 단지 느낌의 성질일 뿐이라고 이해한 사람에게 그 어떤 느낌도 고통 주지 못해요. 느낌 잘 안 와닿죠, 사실은. 자, 우리 느낌에 대해서 한번 고치려 봅시다. 시간이 왜 빨리 가지? 느낌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느낌. 자, 바늘에 찔렸어요. 아프죠? 예, 바늘에 찔리면 아파요. 우리는 이걸 고통이라고 해요. 이때 우리를 아픔이라는 어떤 사실은 관념인데, 아픔이라는 체험이 생기는 요소가 두 가지가 있어요. 우선 바늘에 찔렸을 때 바늘에 찔린 것, 그게 하나 있고, 바늘에 찔렸구나라고 아는 마음 있죠. 이 둘 가운데 뭐 때문에 고통이 생겼을까요? 느낌 때문에 고통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느낌을 알고 있는 마음 때문에 고통이 생겼을까요? 아니요.
두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고요. 두 개 중에 하나예요. 느낌 때문에 고통이 생겼을까요? 아니면 느낌을 보고 있는 마음, 느낌을 인지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울까요? 고통이라는 게 생겼을까요? 와닿아요? 찍은 거예요? 잘 찍었어요. 우리가 사람들이 어떤 반에 찔렸을 때 고통이 생겼어요. 찔려서 고통스럽다 해요. 흔히들 그렇게 해요. 내가 이걸 대상이라고 하는데 대상 자체에 고통 요소가 있다고 생각하죠. 바늘에 찔린 그것에 고통 요소가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사실은 이렇지 않아요. 사실은 왜 고통스러운가? 바늘에 찔린 느낌을 아는 마음이 뭘까요? 화거든요. 그 느낌을 아는 마음이 화예요. 고통은요, 화가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 느낌을 아는 마음이 화일 때 고통이고요. 그 느낌을 아는 마음이 욕심일 때요, 그건 쾌락이에요. 느낌은 그냥 느낌일 뿐이에요. 이걸 언제 알 수 있는가? 잘 안 와닿죠? 언제 알 수 있는가? 화가 줄어들었을 때 알아요. 화가 줄어들었을 때. 여러분이 화가 줄었던 체험을 언제 하는가 하면, 물론 많이 하겠지만, 예를 들어서 좌선해요. 좌선할 때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죠. 다리가 아프기 시작하면 처음에 막 참아요. 이제 1시간 앉아있대요. 참자 해서 막 참아요. 참을 때 점점 마음이 경직돼 가죠. 마음이 점점 긴장돼 가요. 마음이 점점 딱딱해져 가거든요. 마음이 경직되고 딱딱해져 가는 것, 이게 뭐냐면 화가 커져가는 거예요. 화가 커져가기 시작하면요, 고통도 점점 커져가요. 점점 아파져 가죠. 화가 커지면 고통이 커져요. 근데 이렇게 해나가다가 어느 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냐면, 가끔 이런 생각 하죠. 에이, 안 되면 죽지. 다리지가 부러지면 부러지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생각 할 때가 있죠. 이런 생각 할 때 어떤 체험을 하냐면요, 딱딱했던 마음이요, 확 풀려요. 마음이 이렇게 쑥 가라앉거든요. 마음이 이렇게 쑥 가라앉는 게, 이게 뭐냐면요, 될 대로 되라. 그냥 될 대로 되겠지. 이런 마음 가지고 마음이 이렇게 쑥 가라앉아요. 마음이 쑥 가라앉다고 느껴지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화가 줄어들기 때문이에요. 이 느낌을 싫어하는 화가 줄어들면요, 마음이 쑥 가라앉아요. 이렇게 쑥 가라앉을 때요, 아프다고 하는 게 줄어들어요. 이게 만만하게 보여요, 순간. 그런 체험을 할 수 있고요. 자세히, 여러분의 어떤 체험을 자세히 보면요, 그렇다는 걸 알 수 있을 거예요. 아프다고 하는 게 약해져요. 아픔은요, 화가 만들어낸 거예요. 그리고 수행에 나가서 정말 마음의 지혜가 좋아졌어요. 화가 재료가 될 때 체험할 때가 있어요. 화가 재료가 되면요, 고통이라는 게 없어요. 느낌만 있는 거죠. 느낌만이 존재해요. 그래서 성인 가운데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성인이 있죠. 누구냐면 아라함과 아라한이 죽음을 두려워하잖아요. 두 가지 지위에 있는 성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데, 이 사람들이 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화가 없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이 사람들은. 화가 없는 사람은요, 고통이 없어요. 당연히 우리가 느낌을 반응할 때 느낌으로 받는 고통을 줄이고자 해요. 줄이는 키는요, 화가 줄어드는 거예요. 이 느낌을 줄이는 게 아니에요. 화가 줄어드는 거지. 우리가 좀 더 확대해서 가면요, 우리가 삶의 고통을 느끼죠. 삶의 고통을 느낄 때 우리가 흔히들 삶의 고통의 원인을 내 밖에 찾죠. 저런 걸 보니까 고통스러워? 저런 소리를 들으니까 고통스러워? 이런 느낌을 느끼니까 고통스러워? 심지어는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고통스러워. 사실 이런 생각까지도 보는 마음 입장에서는 내 밖에 있는 거예요. 알아지는 거니까. 이런 생각을 하니까 고통스러워. 다 내 밖에 있는 것에 고통의 원인을 찾고, 내 밖에 있는 것을 원망하고,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 내 밖에 있는 걸 바꾸려고 그래요. 보기 싫은 걸 안 보려고 그러고, 듣기 싫은 소리를 안 들으려고 그러고, 생각하기 싫은 걸 안 생각하려고 그래요. 근데 실제로요, 고통은요, 나의 삶의 체험에 있는 게 아니에요. 고통이 생기는 원인은요, 내 삶의 체험에 있는 게 아니죠. 고통이 생기는 원인은요, 그 삶의 체험을
경험하는 마음, 우리는 이걸 수행에서는 보는 마음이라고 불러요. 수행하는 마음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삶의 고통을 체험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스러운 거예요. 우리가 수행을 한다는 것도 삶의 경험을 체험하는 마음, 보는 마음, 수행하는 마음을 좋게 해나가려고 그러죠.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해나가려고 그래요. 우리의 고통의 원인이 삶의 체험에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체험을 아는 마음, 체험을 보는 마음에 있다는 그런 것을 설명해 줄 수 있는 일화가 어떤 게 있냐면, 내가 미얀마에 수행하고 있었어요. 법당에 자선하고 있죠. 수행 상태가 아주 좋아요. 마음이 아주 깨어있고 활발하고 행복했어요. 순간 수행홀 바깥쪽에서 숙회 2마리가 막 싸워요. 영역 싸움한다고. 숙회가 싸우면요, 이건 장난 아니에요. 정말 시끄러워서. 순간 마음에 화가 살짝 났어요. 근데 금방 화가 잦아들어요. 왜냐하면 개들 싸우는 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고요. 개소리 돼서 저걸 어떻게 하겠어요?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순간 마음이 잦아들고 또 수행을 또 잘했어요. 이렇게 수행을 또 한참 잘하고 있는데 수행을 뒤쪽에서 수행자 2사람이 소곤소곤 떠들어요. 소리가 너무 작아서 무슨 말 하는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근데 난 화가 머리 크게 나는 거죠. 화가 엄청 났어요. 가서 따져요. 왜 수행을 떠드냐고 따져요. 나는 화가 났고 고통받았거든요. 화 왜 났냐? 소리가 수행에 방해되기 때문에. 세상을 원망하면서 사는 우리에게 상식이 뭐냐면요, 소리가 내게 방해된다 했을 때 큰 소리가 내게 더 크게 방해되고 작은 소리가 내게 작게 방해된다는 게 우리의 상식이죠. 근데 우리 실제 삶의 체험이 어떠냐면요, 그때 그 상황에서 큰 소리가 내게 작게 방해됐고 내게 작은 화를 일으켰고 내게 작은 고통을 줬어요. 작은 소리가 크게 방해되었고 크게 화를 냈고 큰 고통을 줬어요. 자, 그러면 이런 체험이 충분히 있을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이 그 상황에서 나는 고통받았어요. 내 고통의 원인이 소리 때문일까요? 내 고통의 원인이 소리 때문이 아니죠. 소리에 부여한 나의 가치 때문이죠. 그 가치, 소리에 부여한 가치가 존재하는 마음을 우리는 보는 마음이라고 해요. 보는 마음에 가치가 있는 거예요. 보는 마음이 갖고 있는, 내 소리를 인지하고 있는 이 마음이 갖고 있는 가치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소리 때문에 고통받는 게 아니에요. 소리를 알고 있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이게 여러분 삶에요, 그대로 다 적용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아직까지 여러분 마음에 잘 안 와닿겠지만요, 여러분은요, 보여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들려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느껴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생각되어지는 것 때문에 고통받지 않아요. 여러분은 그렇게 일어나는 것을 아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아요. 그 일어나는 것을 보는 마음, 인지하는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그런 마음들을 고통받지 않는 방향으로 좋게 해나가려는, 좋게 마음을 바꿔가려는 노력, 그게 우리 수행이죠. 자, 우리는 고통받고 싶지 않습니다. 고통은 알면서 생겨나요. 알면 어제 있는 것도 내일 있는 것도 아니고 지금 현재 있어요. 알을 알아가는 것, 이게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알을 알아가는 것. 고통을 해결하는 방식이 2가지죠. 이 2가지가 다 불교 수행으로 인정이 돼요. 고통을 해결하는 2가지 방식이 뭐냐면, 하나는 고통을 주는 것으로부터 도망가는 방식, 이걸 사마타라 그래요. 예를 들어서 보여지는 것으로 내가 고통받으면 보여지는 것을 안 보고 호흡 보는 거죠. 들려지는 소리로부터 내가 고통받으면 들려지는 소리를 안 듣고 호흡 보는 거예요. 내 고통 주는 대상을 피하면서 내가 고통스럽지 않는 대상, 호흡이나 빛이나 이런 것들을 반항하면서 고통의 원인을 피해가는 것, 고통의 원인이 되는 것을 피해가면서 고통
주지 않는 것에 계속 마음을 두어 가는 것, 이걸 사마타수행이라고 그래요. 이것도 하나의 고통의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근데 이 사마타수행은 그렇게 피해갈 수 있을 때만 효과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삶에서는 해결이 안 돼요. 왜냐하면 눈 뜨면 봐야 되고, 소리 있으면 들어야 되고, 닿으면 느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마타 수행을 할 수 있을 때 그게 고통을 주는 효과가 있어요. 위파사나 수행은 반대죠. 위파사나 수행은요, 고통을 주는 걸 직시해요. 보여진 게 있으면요, 보여지는 것을 알아차리면 해요. 들려진 것이 있으면 들려지는 것을 알아차리면 해요. 그리고 이런 알아차림을 통해서 거기에 진짜가 뭔지를 이해하고 해요. 그게 법이죠. 진짜 있는 것에는요, 진짜 있는 그것에는 내가 좋아할 것도, 화낼 것도, 욕심낼 것도, 초조히 해야 할 것도 없어요. 법을 이해함으로써 내게 고통 주는 것을 실제로 봐나가면서 그걸 이해함을 통해서 이걸로부터 내가 고통받을 필요가 없구나라는 것을 이해하고 그런 이해를 통해서 자유롭고 싶어하는 것. 이게 위파사나 수행이죠. 위파사나 수행은 만약 적이 쳐들어온다면은 사마타 수행은 성벽을 굳건히 쌓고 성벽 안에서 안온히 머무는 수행이라면 위파사나 수행은 나가서 적을 무찌르는 거예요. 정말 적을 대면하면서. 자, 이제 수행 방법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위파사나 수행은 고통을 줄이기 위해서요. 고통은 알면서 생겨나요. 알면 현재 있어요. 어제 어떤 사건 때문에 고통받은 게 아니고 그 사건을 생각하는 지금의 생각 때문에 고통받죠. 그 생각은 지금 알아져요. 알아지는 모든 것은요, 해결할 수 있어요. 알아지지 않는 것은요, 우리 관심이 아니에요. 알아지지 않는 것은 나를 고통스럽게 할 수 없기 때문에. 근데 알아지는 모든 것은 해결할 수 있어요. 고통받지 않도록. 알아지는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부다가 가르친 이 수행이죠. 위파사나 수행. 위파사나 수행은요,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해결하고자 해요. 법은 우리 알매 진짜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알매 진짜 있는 건요, 여러분의 수행을 시작하는 입장에서는 여러분의 지금의 마음 상태에서는 이해가 안 돼요. 왜? 마음의 수준이 낮으니까. 법은요, 마음이 좋아졌을 때, 마음의 수준이 좋아졌을 때 이해되는 거죠. 법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에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붓다가 말해요. 그게 37조도품이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오력이 있는 거죠. 오력. 보는 마음에 어떤 마음이 있어야 법을 이해할 수 있는가? 보는 마음에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 이걸 오력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마음이라고 했을 때요, 마음을 하나로 생각해요. 하나의 덩어리. 하나의 마음이 있어서 이 마음이 보고, 이 마음이 듣고, 이 마음이 생각하고, 이 마음이 느낀다고 생각하는데 이렇지 않아요. 마음은 하나가 아니고요. 마음은 개별적인 무수한 마음이 있고요. 무수한 마음들이 각자 다 자기를 해요. 알아차리는 마음은 알아차리는 일을 하고, 보는 마음은 보는 일을 하고, 듣는 마음은 듣는 일을 하고, 느끼는 마음은 느끼는 일을 해요. 다른 작용이면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작용이면 다른 마음이고, 다른 대상이면 다른 마음이에요. 왜냐하면 마음은 대상과 함께 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리하면, 작용이 다르면 마음이 달라요. 또 대상이 다르면 마음이 달라요. 보는 마음은요, 그냥 하나의 보는 작용을 하는 게 아니고 우리가 수행에서 보는 마음이 했을 때 이 보는 마음에는 많은 마음이 있어요. 이 많은 마음 가운데 수행에서 이 마음은 꼭 필요해라고 부처님이 빼내서 묶어서 여러 가지 묶음으로 이야기해요. 하나가 오력, 또 하나가 칠각지, 하나가 팔정도 이런 거예요. 오력이 뭐냐 하면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가 주로 수행에서는 오력으로 갖고 수행을 이야기해요. 단순하고 명확하니까요. 오력이란 게. 알아차림, 고요함, 지혜, 신심, 노력이에요. 알아차리면 뭔가를 알 때 알아차림이 있는 거죠. 느낌이 있을 때 느낌이 있다고 알면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소리 있을 때 소리 있다고 알면 알아차림이 있는 거죠. 생각이 있을 때 생각이 있다고 알면 알아차림이 있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에게 지금 알아지는 것을 알아갈 때, 알아갈 때 알아차림의 마음의 힘은 조금 좋아져가요. 근데 이제 다른 마음들, 고요함과
노력을 키워가야 돼요. 고요함이 뭘까요? 마음이 가라앉아 있는 것, 침잠되어 있는 것. 고요함을 한국 이론가들 번역할 때 집중이라고 번역해요. 집중. 그렇죠? 집중을 말 번역하죠. 집중. 근데 고요함과 집중은요,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사실은. 이건 불교 번역 가운데 가장 오류가 심각한 오류예요. 고요함을 집중으로 번역하는 거. 집중이라는 번역은 어디서 나오냐면요, 고요함을 빨리로 사마디라고 그래요. 사마디를 영어로 번역할 때 컨센트레이션으로 번역했어요. 우리나라 번역한 사람이요, 사마디를 번역한 게 아니고요, 컨센트레이션은 영어로 번역한 거예요. 컨센트레이션 집중이거든요. 집중이 사마디가 아니에요. 사마디라는 것은요, 마음이 동요되지 않는 것, 마음이 고요한 것, 이걸 사마디라고 그래요. 근데 이런 마음의 고요함을 갖고 오는 것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그 중 하나가 집중이에요. 하나에 계속 마음을 두면요, 하나에 계속 마음을 두게 되면 점점 마음은요, 지가 하나를 계속 하면요, 이 하나를 좋아해요. 이 하나를 좋아해서 점점 이 하나에만 머물려 그래요. 딴 데 마음이 잘 안 가요. 하나에 계속 머물게 되면 다른 작용이 점점 안 일어나게 돼요. 다른 작용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잘 안 보이고, 잘 안 들리고, 잘 안 느껴지고, 잘 생각 안 돼요. 알아진 것이 줄거든요. 알아주는 것이 줄어들므로써 당연히 마음은 고요해져요. 이런 고요함이 있어요. 이걸 사마타적 고요함, 빨리 열은 아빠나 사마디, 우린 집중삼이라고 그러죠. 이렇게도 고요해져요. 이런 고요함이 있어요. 근데 또 어떤 원인을 통해서 고요해지냐면요, 아까 말했죠. 이것보나 저것보나 보여주는 건 똑같네라고 이해했어요. 이런 얘가 있다고 해봅시다. 이런 얘가 있을 때, 꽃을 보고 오물을 볼 때 꽃을 좋아하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동요할까요? 오물을 싫어하는 마음이 생겨서 마음이 동요할까요? 동요 안 하겠죠. 이런 지혜가 있으면. 보이는 게 모두가 같다라고, 보이는 것은 단지 보이는 성질일 뿐이라고 이해한 지혜가 있으면요, 보여지는 것으로부터 마음은 동요 안 해요. 이런 고요함이 있는 거죠. 이런 고요함은요, 내가 많은 것을 알지만, 깨어있어서 많은 것을 알지만 알아지는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알지만 고요해요. 이걸 지혜를 원인으로 하는 고요함이죠. 이게 윗바사나 고요함이에요. 이걸 까니카 삼이라고 그러죠. 우리 번역은 찰나 삼이라고 그러는 거죠. 찰나가 뭐냐면 대상이 찰나요. 찰나 대상이 변해가요. 우리 알맥에서 변해가니까 찰나 대상이 변해가요. 이 대상이 변해가지만 그 대상이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라고 법을 이해함을 통해서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라고 이해하기 때문에 많이 알지만 고요한 게 있어요. 이런 고요함이 윗바사나적 고요함이라고 그러죠. 까니까 사마디. 우리가 이 수행을 통해서 개발해 가야 될 사마디는요, 이런 찰나삼매, 까니까 사마디죠. 여러분이, 자, 그럼 고요함이 있어요. 이렇게 오랫동안 고요함이 있는 거죠. 그리고 노력이 있어요. 노력, 이걸 빨리 위리하라고 그러고, 우리가 정진이라고 번역되게 돼요. 위리하는 어떤 마음의 성질인가? 위리하는 힘찬 마음이에요. 끼어있는 마음, 성성적적할 때 성성의 마음이죠. 끼어있고 활기차고 힘있고 활달하고 이런 마음이죠. 이런 마음이 위리하예요. 위리하와 고요함이 성질이 완전히 반대죠. 그렇지 않나요? 위리하와 고요함이 성질이 완전히 반대예요. 근데 바른 윗바사나 수행은요, 이 두 마음을 함께 키워가요. 우리가 윗바사나 수행을 통해서 보는 마음의 조건을 좋게 나가려고 한다고 했어요. 이 보는 마음의 조건이 좋게 나가는 어떤 궁극은요, 마음의 균형이에요. 그게 오력이 보여지는 거죠. 마음의 고요함과 사마디로 가는 마음의 고요함과 위리하라고 하는 마음의 활발함은요, 반대되는 성질인데 이 두 개를 함께 키워요. 지혜와 신심도 마찬가지죠. 지혜와 신심. 지혜는 많은 가능성을 열어둔 마음. 이게 지혜예요. 여러 가지 가능성을 인정하는 마음. 이게 지혜죠. 신심이 뭐죠? 하나에 국집하는 마음. 이게 맞아라고 하는 마음. 이게 신심이에요. 이 두 마음의 성질도 반대예요. 이 두 마음을 함께 키워가야 돼요. 윗바사나 수행에서 좋은 마음은요, 균형 있는 마음이에요.
어느 한 마음의 힘이 좋아지는 것이 결코 좋은 마음이 아니죠. 우리가 사람들이 수행에 나갈 때 수행을 통해서 마음이 좋아졌다 했을 때 이 좋아진 것을 뭐 마음이 고요해졌다, 뭐 평화롭다, 뭐 번뇌가 없다, 생각이 안 일어난다, 이런 걸 수행을 통해서 좋은 마음 상태를 하는데요. 이거 좋은 마음 상태가 아니에요. 이건 사마타 수행에서 좋은 마음이죠. 위파사나 수행에서 좋은 마음이 아니죠. 위파사나 수행은요, 알지만 고요한 거죠. 깨어있지만 고요한 것이죠. 이걸 성성적적이로 하는 거죠. 여러분 수행에 나갈 때 마음이 활발한가? 뭐 지혜와 신심은 약간 해 나가다 보면 저절로 되어 나가요. 이건 수행에서 수행 방법론적으로 구체적으로 지혜와 신심을 함께 키워가는 것에 수행 방법론에 있지는 않아요. 지혜와 신심은요, 수행을 해 나가면서 지혜가 나면서 생겨나요. 지혜가 나면서 함께 균형이 맞춰져 가죠. 무슨 말이냐면 지혜와 신심의 균형이 뭔가 하면, 지혜는 뭐죠? 뭔가를 아는 게 지혜예요. 내가 A는 B다라고 알았어요. 수행을 통해서 모든 보여지는 것은 보여질 뿐이구나라고 알았어요. A는 B다라고 통찰의 지혜로서 이해했어요. 그 이해가 있는 순간 내가 A는 B다라고 믿을 필요가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믿어질까요? 그냥 믿어지는 거죠. 그렇게 이해했는데 내가 믿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A는 B다라고 알면요, A는 B다라고 그냥 믿어져요. 지혜가 있으면요, 신심은 그냥 생기는 거예요. 이해의 마음이 있으면요, 믿음의 마음이 그냥 생겨나요. 바른 이해가 있으면요, 바른 믿음 그대로 생겨나요. 불교에서 믿음은 그냥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 뭐죠? 믿음이 뭐야? 빨리 열어. 모르겠고요. 중요하지 않고요. 믿음이 그냥 믿음이 아니고 바른 믿음이죠. 불교에서는. 불교에서 원하는 믿음은 바른 믿음이에요. 바른 믿음은요, 이해를 통해 생겨난 거죠. 근데 이해가 있으면요, 믿으려 하지 않아도 그냥 믿어요. 알게 되면 믿음은 저절로 생겨난 거죠. 그러니까 바르게 이해하면요, 바른 믿음 저절로 생겨나고, 자연스럽게 지혜가 나가면요, 지혜와 신심의 이 두 마음은 자연스럽게 균형을 맞춰가요. 여러분이 수행에서 주되게 균형 맞추려고 애써야 되는 마음이 뭐냐면요, 고요함과 활발함이에요. 사마디와 위리야죠. 사마디와 위리야. 우선 이 균형을 맞추는 가장 거친 방법이 뭐냐면, 가장 거친 방법은요, 몸 자체를 고요하게 활발하게 만드는 거예요. 미얀마 수행센터 가면, 위파사나 수행센터 가면 수행 프로그램이 항상 좌선한 시간, 경행한 시간이에요. 왜 이렇게 하는가? 좌선을 하게 되면 몸이 정적이죠. 몸이 정적이면요, 마음도 따라서 정적이 돼요. 그래서 좌선하게 되면 멍해지고 졸게 되죠. 멍한 게 사실 사마디예요. 바른 사마디 아니지만. 좌선하게 되면 멍해지고 졸게 돼요. 왜? 노력의 힘이 약한데 사마디만 강해지거든요. 좌선하게 되면 사마디가 강해져요. 일어나서 걸어요. 걸으면 많은 걸 알죠. 소리도 많이 들리고, 보여지는 것도 많고, 느껴지는 것도 많아요. 많은 것을 아는 마음, 어떤 성질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아는가? 위리야, 노력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많은 것을 알아요. 걷게 되면요, 위리의 힘이 좋아져요. 이렇게 고요함과 활발함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요, 가장 거친 형태로 수행하는 어떤 방식을 변화시켜요. 1시간 좌선, 1시간 경행. 1시간 경행, 1시간 좌선. 이게 고요함과 활발함의 힘을 마음, 내적으로 자동적으로 개발해 가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죠. 근데 이제 항상 이렇게 안고 그걸 바꿀 수 없기 때문에 수행 그 자체에서도 고요함과 활발함을 함께 키워가요. 여러분이 무슨 아라참 해나가죠. 느낌이 또 알아요. 소리 또 알아요. 이렇게 아라참 해나갈 때요, 이 알아차려지는 것을요, 가볍게 하세요. 이게 우리 수행의 첫 출발점이죠. 알아지는 것을 가볍게 하세요. 무겁게 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무겁게 한다는 게 거의 가게 붙었어. 거기 계속 머물려 그러면서 거기서 어떤 것이 있냐라고 발견하려고 하면서, 어떤 변화가 있지라고 자세히 보려고 하면서 볼 때 무겁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알지 마세요. 왜 이렇게 알지 말라 하냐면, 체험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아까 말했잖아요. 우리 삶의 고통은 이것 때문에 생기는 게 아니에요. 삶의 고통은
이것 때문에 생겨요. 이거 보고 있는 것. 이것 때문에 생기거든요. 처음 있고 삶의 체험을 아는 마음이 있어요. 체험 때문에 고통받잖아요. 체험을 보고 있는 마음, 체험을 인지하고 있는 마음, 이 마음대로 고통받는 거죠. 이거 자세히 보는 게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볍게 보세요. 이걸 가볍게 본다는 게 뭔 말이냐면은 이 마음에 집착이 약하단 말이에요. 이 마음이 좋단 말이죠. 가볍게 하세요. 얼마나 가볍게? 그냥 이게 우리 사회적 비유예요. 얼마나 가볍게 했냐면요. 내가 손을 보잖아요. 이 손을 봐요. 이 손을 보죠. 이 손을 보면은 이 손은 그냥 보이죠. 그죠? 이 손을 보고 있으면 이 손은 그냥 보여요. 이 손이 그냥 보이는 정도만 알면 돼요. 이게 위파사나의 알아차림이에요. 이 손을 보고 있을 때 이 손이 보여주고 있어요. 이 손이 보여주고 있는 정도면 돼요. 이 정도로 알면 돼요. 이게 위파사나의 알아차림이죠. 그냥 있다라고 알아지기만 하면 돼요. 안 가고 알 수 있으면 더 좋죠. 여러분이 지금은 엉덩이 느낌이 있으면 마음이 엉덩이에 갈 텐데요. 엉덩이까지 가지 않아도 엉덩이 느낌을 알 수 있어요. 엉덩이까지 가지 않고 엉덩이 느낌을 안다면 그게 더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엉덩이 느낌이 있다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냥 직관적으로 있다라고 알면 돼요. 이게 가볍게 하는 거죠. 이렇게 있다라고 가볍게 할 때 마음은 여기까지 가지 않아요. 여기에 의미를 크게 부여하잖아요. 여기 크게 의미를 부여하지 않으면요, 이 마음, 그걸 알고 있는 마음이 많이 동요할까요? 가서 하는 마음이 많이 동요할까요? 아니면 멀리서 보고 있는 마음이 많이 동요할까요? 당연히 가서 하는 마음이 많이 동요하죠. 멀리서 보고 있는 마음이 많이 동요하잖아요. 동요하지 않는 마음의 성질, 이걸 사마디라 그래요. 고요한 마음, 이게 사마디거든요. 유동하지 않는 마음, 이게 사마디예요. 가볍게 알면 알수록 마음이 고요해지는 거예요. 가볍게 알면 알수록 마음이 고요해져요. 그럼 여러분이 항상 하나만 알아요? 아니죠. 엉덩이 느낌을 가볍게 알고 있으면 어느 순간 소리가 들려요. 그럼 마음이 소리로 가요. 처음에는 소리 잘 안 가죠. 처음에는 소리 잘 못 가요. 왜? 뭐가 부족하죠? 위례가 부족한 거예요. 마음에 끼어있음이 부족해요. 처음에 엉덩이 느낌 알고 있는데 소리가 들렸어요. 근데 마음이 휙 안 가요, 소리로. 마음의 위례가 약하기 때문에. 마음의 활발함이 약하기 때문에. 소리가 있을 때요, 느낌 알고 있을 때 소리가 들리면은 이 느낌을 과감히 버려요. 중요하잖아요. 버려요. 소리를 가요. 소리를 알아요, 또. 소리 있다고 아세요. 가볍게 아세요. 이것도 또한 가볍게 아세요. 소리를 가볍게 알면요, 하나만 알아요. 또 그렇지 않아요. 또 다른 게 알아져요. 또 다른 걸로 마음이 갔어요. 알아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 마음이 중요해요. 이 마음이 쉽게 옮겨가요. 이것 알았다가, 이것 알았다가.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이 마음이 되는 거죠. 쉽게 옮겨갈 수 있는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 이 마음에 위리아의 힘이 좋아진 마음이에요. 쉽게 옮겨갈 수 있는 마음. 여러분이 수행을 시작한 여러분이 해야 될 게 뭐냐면요, 고요함과 활발함의 균형을 이루어가야 되는데, 그건 수행 테크닉적으로는요, 여러분 자신에게 일어나는 걸 알아가요. 알아갈 때 자신에게 일어나는 걸 가볍게 하는 거예요. 인내로 가볍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마음은요, 한 개만 알 수가 없어요. 한 개만 아는 건요, 굉장히 인위적으로 조작된 마음이에요. 하나 알고 있으면 다른 게 또 알아져요. 다른 게 알아지면 그걸로 마음을 옮기세요. 또 다른 게 알아져요. 또 옮기는 거죠. 또 다른 게 알아져요. 또 옮겨요. 가볍게 알면 알수록 수행을 잘하는 것이고요. 쉽게 옮기면 옮길수록 수행을 잘하는 거예요. 가볍게 안다는 것은 고요한 마음이 좋아졌다는 거고요. 쉽게 옮겨갈 수 있다는 것은요, 활발한 마음이 좋아졌다는 거예요. 이렇게 점점 더 가볍게 알고 점점 쉽게 옮겨가요. 이렇게 고요함과 활발한 힘을 키우고 가는 거죠. 이게 지금 수행을 시작한 여러분이 해야 될 거예요. 이건 좌선할 때도 마찬가지고 경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좌선할 때 엉덩이 느낌 알았다가 소리 갔다가 다른 느낌 갔다가 계속 옮겨가는 거죠. 경행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경행할 때도 쉬워요. 왜냐하면 여러분에게 부족한 건요, 사실은 고요함보다는요, 활발함이 월등히 부족해요. 보통 사람들은.
하나 알고 있으면요, 다른 게 잘 안 알아져요. 활발함이 워낙 약해서 하나 알고 있으면 다른 걸 한참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이 깨어있을 때는요, 다른 거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그냥 다 알아져요. 그럴 때 훨씬 더 깨어있거든요. 그럴 때 훨씬 마음이 활발해요. 그럴 때 뭐 알아야지라고 고민할 필요가 있어요. 눈 뜨면 항상 보이는데요. 소리 있으면 항상 들리는데요. 발바닥 느끼면 항상 알아지는데요. 그럴 때 왜 발바닥 느낌이 항상 알아질까요? 마음의 활발함이 계속 있기 때문에요. 근데 좌선할 때는요, 고요함이 힘이 커지고 활발함이 현격이 약해져가요. 이렇게 좌선하든 경행하든 대상 가볍게 알고 다른 자리에 들어오면 다른 자리에 쉽게 옮겨요. 옮겨가요. 근데 좌선을 하게 되면요, 또 마음이 쉽게 둔해지거든요. 고요함 힘이 좋아졌어. 활발한 힘이 약해져서. 둔해지면 여러분이 쓸 수 있는 방법이 뭐냐면요, 질문하는 거예요. 뭐라고 질문하냐?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어보세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묻게 되면요, 순간 마음이 좀 넓어지고 좀 밝아지는 듯이 느껴지면서 알지 못했던 뭔가 드러나요. 그렇게 드러나는 것을 알면서 알아차며 나가는 거죠. 뭐가 일어나고 있지? 수행은요, 바른 수행의 길이라는 것은 점점점 나라고 하는 게 줄어 들어가는 길이에요. 수행 또한 내가 하는 수행은요, 저 밑에 있는 저급한 수행이에요. 내가 하는 수행은. 근데 안 될 때는 수행에 내가 개입해야 되는데, 수행에 개입할 때도요, 우리는 가급적 직접적인 개입을 피해요. 그래서 내가 뭔가 알아지지 않을 때는요, 내가 가서 뭘 알려 하지 않고요, 질문해요. 뭐가 일어나고 있지라고 물어요. 그렇게 알아진 걸 알아가면서 알아차며 나가고요. 또 이렇게 해도 알아진 게 없으면은 머리에 어떤 느낌이 있지라고 물어봐요. 머리에 어떤 느낌이 있지라고 하면요, 마음이 지가 스스로 머리로 가요. 손에 어떤 느낌이 있지라고 물으면요, 마음이 스스로 손에 가요. 엉덩이에 어떤 느낌이 있지? 엉덩이 할 때 하면 벌써 마음이 엉덩이에 가 있어요. 내가 가려고 하지 않아도 지가 스스로 가 있어요. 이렇게 마음이 끼어있지 않을 때는 질문을 통해서 마음을 깨워요. 가볍게 알고 활기차게 대상을 옮겨가면서 알 때, 마음이 둔할 때는 뭐가 일어나고 있지? 머리에 어떤 느낌이 있지? 손에 어떤 느낌이 있지? 라고 질문하면서 수행을 해가십시오. 이게 여러분이 해나가야 될 수행이고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요, 대상을 알아갈 때 바른 견해로 알아가는 거예요. 바른 견해가 가장 중요해요. 아까 우리 개소리, 사람 떠드는 소리 이야기할 때 우리가 고통받는 원인이 뭐라 했어요? 그 소리에 대해서 부여한 가치 때문에 그랬어요. 그 가치가 뭐냐면 바로 견해예요. 그 견해가 그릇되었기 때문에 고통받는 거죠. 견해가 바르다면요, 고통받지 않아요. 그래서 바른 견해로 보는 게 아주 중요하죠. 바른 견해가 가장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모든 것의 출발점이기 때문에, 붓다가 당신이 가신 길을 설명할 때 주로 사용하는 8정도를 이야기할 때 그 첫 번째가 바른 견해예요. 붓다가 제시한 바른 견해는 뭐냐면, 바른 견해는 바르게 본단 말이잖아요. 바르게 본다. 바르게 본다 할 때 바르게 보는 대상이 뭘까요? 위파사나 수행에서. 위파사나 수행에서 우리는 뭘 봐요? 나를 보죠, 나를. 위파사나 수행에서 우리는 나를 봐요. 나는 뭐예요? 나는 6가지 감각기관에서의 알무 일어남이죠. 이런 알무 일어남을 바르게 보라 그래요. 바르게 보라 그래요. 알무 일어남을 바르게 보는 그 바르다고 할 때 그 바른 길을 붓다는 3가지로 말해요. 그 3가지가 뭐죠? 불교에 나온 3가지 뭐 있어요? 삼법인. 무상권 뭐예요? 부처님이 삼법인이라고, 법의 도장이잖아요. 이 부처님 쓸 말이 아니고 이제 이론가들 쓴 말인데, 왜 법의 도장인가 하면요, 부처님이 너 자신을 바라볼 때, 너에게 일어나는 알무 일어남을 바라볼 때 이 3가지 방향으로 봐라. 이 3가지 방향으로 봐라 해서 이게 삼법이네요. 무상권 뭐예요? 이 3가지 방향, 이 세 가지 바른 방향, 무상권 무아 가운데 우리가 이 수행을 하면서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바른 방향은요, 무아적 방향. 무아라는 말이 뭐냐면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저절로 일어났다가 무아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눈 뜨면 보죠.
눈 뜨고 안 보려고 하면 안 볼 수 있어요? 안 볼 수 없잖아요. 그럼 누가 볼까요? 내가 볼까요? 마음이 지가 알아서 볼까요? 예, 지가 알아서 봐요. 이건 뭐예요? 마음이 지가 알아서 보는 거예요. 이게 뭐하죠? 바닥에 닿으면 느껴요. 안 느낄래도 느낄 수밖에 없어요. 느낌 누가 느끼죠? 마음이 지가 알아서 느껴요. 이게 뭐예요? 느낌 바라볼 때 뭐하러 보는 거죠? 소리 있으면 들어요. 지금 내 말하는 걸 듣기 싫다 해서 안 들을 수 있어요? 누가 내 내용 막 하고 있을 때 듣기 싫잖아요. 안 들을 수 있어요? 안 들을 수 없어요. 왜? 뭐하지 현상이에요. 내가 듣기 싫어서 들어야 되는 것, 이게 뭐하지 현상이고, 보기 싫어서 봐야 되는 것, 이게 뭐예요? 근데 우리는 이제 뭐하라는 말이 많이 쓰잖아요. 그리고 많이 써서 너무나 여러 가지 의미가 보이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뭐하라는 말을 안 쓰고요. 자연의 이치란 말을 써요. 자연의 이치다. 자연의 이치란 말과 뭐하라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그냥 흘러갈 대로 흘러가는 거예요. 이치대로 흘러가는 거죠.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조건 뒤에 이렇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조건 뒤에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하라는 말 대신 자연의 이치란 말을 쓰는 거죠. 여러분이 수행에 나갈 때 느낌 알면서 자연의 이치다랑 바른 결례를 종종 일으켜주세요. 자연의 이치다. 자연의 이치다가 바른 결례를 일으켜주면요. 마음에 여러분이 사유적으로 자연의 이치가 어떤 거라고 이해한 마음이 있으면요. 그런 이해가 조금 일어나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지가 저절로 일어나는 거라 이건 이해예요. 이런 이해가 조금 일어나면요. 마음이 조금 물러나요. 지혜는 언제나 마음을 물러나게 만들거든요. 조금 물러나고 조금 가벼워지고 조금 부드러워져요.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밝아지고 물러난 마음, 이게 바른 마음 상태예요. 바른 견해가 바른 마음을 만들어요. 자연의 이치다.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알면 일어남을 자연의 이치라는 바른 견해를 갖고 반항해야 되고요. 또 하나 우리가 여러분에게 제시하는 바른 견해는 대상이다라는 바른 견해예요. 대상이에요. 대상이 뭔가 하면 우선 여러분 수행 시작하는 여러분 입장에서는 대상이 뭐냐면 시계를 볼 때 이 시계는 내 마음에서 만들어진 거예요. 내가 하는 시계는 내 마음에서 해석된 거예요. 내가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에요. 내 마음 안에 존재해서 내가 해석해서 만들어낸 건데 이것 때문에 내가 괴로울 게 뭐가 있겠어요. 내 마음에 해석된 건데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걸 이제 우리는 대상일 뿐이라고 알고 돼요. 들려지는 모든 소리는요, 다 해석되어서 내가 아는 거예요. 대상일 뿐이에요. 느껴지는 모든 느낌은요, 해석되어서 내가 아는 거예요. 좋아할 것도 싫어할 것도 아니에요. 대상일 뿐이에요. 생각되어지는 모든 생각 내용은요, 다 내가 해석해서 그렇게 나왔어요. 생각이 뭐겠어요? 생각은요, 어떤 영상과 언어적 내용이에요. 언어가 실제예요, 가짜예요? 언어는 순수한 약속이에요. 순수한 관념이죠. 내가 만들어낸 거예요. 내 마음이 만들어낸 거예요. 만약에 생각이 있을 때 날 사기친 사람이라는 생각이 있어요. 우리 집에 있는 귀여운 강아지라는 생각이 있어요. 날 사기친다는 생각, 우리 집에 있는 강아지라는 생각, 이 생각하면 괴롭고 이 생각하면 즐거워요. 근데 이 두 생각은 다를까요? 둘 다요, 어떤 영상들, 언어화된 내용들, 그게 내 마음을 지나가고 있어요. 이 두 개의 무게는 똑같아요. 생각이 뭐 뇌를 찔러요. 생각이 뭐 물리력 있나요? 영상과 내용일 뿐이에요. 이건 똑같아요. 내가 고통받는 건요, 이걸 알고 있는 이 마음 때문이에요. 이걸 진짜라고 믿는, 어리석음이 있는 마음. 이 마음에 어리석음이 있어서 이걸 진짜라고 믿어서 고통받는 거죠. 생각도 대상일 뿐이에요. 여러분이 수행에 나갈 때 가장 중요한 것은요, 가장 나중에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게 가장 중요해요. 바른 견해가 가장 중요해요. 바른 견해가 있을 때 마음이 바르게 될 수 있고, 마음이 바르게 되었을 때 바르게 수행할 수 있어요. 바른 수행이라는 것은요, 바른 마음으로 수행하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어서 이게 바른 수행이에요. 사실은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으면요, 마음에 바른 견해가 있으면 당연히 이렇게 수행돼요. 그래서 이것이 바른 수행이에요. 바른 견해가 가장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처음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바른 견해는 자연의 이치다, 대상일 뿐이다라는 바른 견해예요. 무엇이 자연의 이치고 무엇이 대상이냐면요,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들이 자연의 이치고 여러분이 지금 알고 있는 것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지금 알아진 것에 대해서 자연의 이치야, 대상일 뿐이야라는 바른 견해를 자주 일으키세요. 자꾸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요, 조금씩 마음이 이해되고요, 이해되는 순간
마음 물러나고 가벼워지고 부드러워지고 자유로워져요. 발현견의 지혜가 작용해서 그래요. 그리고 알아갈 때 그 대상들을요 가볍게 하세요. 대상은 전혀 안 중요합니다. 있다고 가볍게 하는 거죠. 여러분이 지금까지 고통받은 건 다 대상 때문에 고통받아요. 대상 때문에 고통받아요. 대상의 실제성을 부여하기 때문에. 대상이 정말 나를 괴롭힐 수 있는 괴로움의 요소가 대상에 실제 있다고 믿기 때문에. 사실 고통은요 다 이것 때문에, 이 마음 때문에 고통받는 건데, 이걸 가볍게 하세요. 이거 중요하잖아요. 가볍게 하세요. 가볍게 알 수 있는 마음의 성질이 여기 있는 거예요. 집착 없는 마음, 고요함의 마음의 성질이 여기 있어요. 가볍게 알면 알수록 마음은 고요해져요. 그리고 가볍게 알면 새로운 대상이 들어와요. 그럼 새로운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요. 또 다른 대상이 들어와요. 또 다른 대상으로 마음을 옮겨요. 점점점 일이 옮겨가는 게 빨라져가요. 빨라져 간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좀 더 쉽게 옮겨가고 좀 더 빨리 옮겨갈 수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가? 이 마음이 점점 자유로워진다. 이 마음이 점점 활발해진다. 이 마음이 점점 끼어있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이게 위례예요. 이렇게 이 마음, 수행은 마음이 좋아지기 위해 수행하는데 무슨 마음이 좋아지는가? 이 마음이 좋아지는 거예요. 이 보는 마음이. 이 좋아져가는 마음의 성질을 대표적으로 지혜, 신심, 노력, 알아차림, 고요함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은 바른견을 일으키고 내게 일어나는 것을 느낌, 소리, 보통 여러분 수행 시작할 때는 느낌과 소리예요. 느낌과 소리를 가볍게 알고 자유롭게 바꿔져 가면서 알아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해야 될 위파사나 수행입니다.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교사님이 대상이 희미하다면 더 좋아요, 사실은. 예, 희미한 대로 하세요. 대상이 있으면 돼요. 있기만 하면 돼요. 거사님께서 대상이 희미할 때요, 그 희미해진다는 건 어떤 의미의 희미함이냐면요, 관념이 좀 희미해져요. 관념이 희미해질수록요, 실제가 점점 드러나요. 실제는요, 관념과 반대에 있어요. 관념과 멀어질수록요, 실제에 좀 더 근접해가요. 지금 거사님께서 가볍게 할 때 대상이 희미해진다라고 한다면요, 그건 발라요. 희미해진 것을 분명하게 하기 위해서 잡으려 하지 마세요. 분명하게 한다는 것은요, 분명한 관념화예요. 분명히 알려 하지 마세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희미해진다면 좋아요. 지금 수행하는 거사님에게는요, 희미해진다면 발라요. 관념이 희미해지는 것이고요. 나중에는 관념이 점점 희미해져 가더라도 나중에는 조금씩 관념 이면에 있는 실제들이 좀 드러나요. 관념과 실제는요, 동시에 양면 같아요. 사실 이게 함께 있는 거예요. 관념과 실제는요. 실제가 뭐냐면요, 우리가 뭘 이렇게 알아서 이걸 시계라고 관념하잖아요. 그러면 수행을 해 나가다 보면 이게 관념으로부터 점점 멀어져 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 마음에서 이런 의미를 들어요. 이 봄이 어떻게 가능했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봄이 어떻게 가능했지? 뭔가 보였구나라고 이해돼요. 보였구나라고 이해되면 그게 법을 이해한 거예요. 시계라는 관념 이면에 보여지는 성질이 존재했었어요. 관념과 실제는 이렇게 함께 있는 거죠. 따로 떨어져 있는 게 아니죠. 거사님이 관념으로부터 좀 멀어져 갈 때 조금씩 실제에 대한 이해들이 생겨나갈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그렇게 희미해진다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고요, 너무나 바른 방향이에요. 의도적으로 하세요. 지금은 의도적으로 해야 돼요. 당연히 그 의도적으로 하는 게 지금 바르게 알았지만 하는 거죠. 보여지는 모든 것을 단지 봄으로 아세요. 근데 봄으로 아는 것은요, 수행하려는 노력이고요, 수행하려는 마음이 봄으로 알려 그래요. 그렇지만 우리가 한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요, 다른 마음도 많아요. 그걸 볼 때 이걸 시계라고 아는 마음도 다른 마음이에요. 다른 마음이 지가 알아서 시계라고 알아요. 그러니까 거사님이 수행하는 거사님은요, 보여지는 모든 것을 단지 봄으로 알려고 하고요, 느껴지는 모든 것을 단지 느낌으로 알려고 하고요, 생각되어지는 모든 것을 단지 생각이라고 알려고 하세요.